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며 도전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서로 격려하고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유난히 좀 이곳의 장소에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이곳이 이제 한 90석 되는데 한 30명까지는 참여가 가능한데 아마 옆방에 한 15, 한 2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 이동해서 맨 앞자리까지 해가지고 옆 칸만 뭐 한 칸 띄우던지 해가지고 그래서 영상 형제 가서 이쪽으로 좀 안내해서 오늘은 우리가 또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 칸씩만 띄우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남으셔도 괜찮지만 마스크 잘 끼고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은요 맨 앞자리까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맨 앞자리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좀 서로 격려하며 좀 화이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맨 앞자리까지 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맨 앞자리까지 해가지고 뭐 한 칸씩 뛰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자리도 괜찮아요. 저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까지도 괜찮으니까 해서 우리 같이 좀 예배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유난히 많이 춥죠. 그래서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잘 끼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맨 앞에도 자리 있어요. 괜찮아요. 2명 자리 앉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맨 앞에도 있어요. 맨 앞에 앉아도 괜찮고 오늘 아침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교회에 지각하거나 묻을 뻔한 사람들이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영하 몇 도였죠? 16도, 영하 16도.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몇몇 분들이 못 오실 뻔한 분도 계시고 또 누구는 어제 또 이렇게 방전돼서 차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그게 건전지로 작동하는 자동 센서인데 너무 추워서 그런지 건전지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 3층 남자 화장실에 이게 다 방전이 해서 아마 센서가 작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추운 날입니다. 오늘 너무나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은 참 이 추위를 뚫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어떤 좀 뭐 그런 뜨거움이 느껴지시나요? 뜨거움이 좀 이거 히터를 틀어야 될까요? 안 틀어도 되죠. 충분히 따뜻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 시카이나 영광 영광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플리마켓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어제 하루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또 뭐 교회 허락을 받아서 오늘까지 했습니다. 근데 추위에 이 플리마켓 진행하고 또 함께 도운 손길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 좀 이 시간 격려의 박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11조를 떼서 바로 이제 교회에 드렸는데 저희가 매출이 세 자릿수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 자릿수 이틀 만에 세 자릿수 이상이 나와가지고 정확히 106만 원, 106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놀라셨는데 그래서 원래 이 여러분 이 수익금으로 선교사님들 한 3-4가정 정도 우리가 위로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액수가 커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뭐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또 선교사님 가정들 좀 추리고 해가지고 몇몇 분들은 제가 직접 방문하고 해서 그런 또 사진 후기 결과를 또 카페에다가 좀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추운 이때인데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된 이 플리마켓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했죠.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이 우리의 이 봉사로 섬김으로 또 많은 또 선교사님 가정들이 이 연말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게는 제가 아시는 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나오시게 되었어요. 가정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철산동에 이제 계시는데 갈 곳이 오갈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의 소개로 재건축하고 있는 진행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그 아파트 빈 방이 있어서 지금 그곳에서 약간 이제 임시로 거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가정도 제가 찾아갈 거고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여러 선교사님께 작은 좀 힘과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어려움에 있는데 그러한 좀 위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커피만 탔고 나는 정말 힘들게 의자만 나른 것 같은데 우리는 의자를 나른 게 아니죠. 우리는 커피를 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어제 25일 크리스마스였죠. 그래서 24일 전야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정말 거의 3주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주째 지금 지난 것 같은데 3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는 우리 또 청년 또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의 감동에서 시작된 노방전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복음의 씨 뿌리기죠. 내가 당장의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단식과 손난로로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안녕하세요 추우실 텐데 여기 손난로 하나 선물로 받아가세요. 딱 보면은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추웠잖아요. 추웠고 또 소수가 10명인가요?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시간들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어서 이제 시간대는 10명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때 제가 다른 이제 분과 만남이 미팅이 있어가지고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디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뭐 버스킹 예배 가끔 이런 건 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처음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한 40% 되더라고요. 노방전도 분위기도 안 좋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훈련도 못 받았고 빡세게 기도도 못 했는데 한 3-4명 정도는 이제 처음 나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들이 혹시 상처받고 면 어떡하나? 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 그래 우리의 이번 컨셉은 손날로 주는 거다.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선물 받아가라고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왔어요. 100개가 다 나가고 30분 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같이 또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참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도 다녀온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의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다녀왔니? 하니까 너무나 기뻤다고 좋았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다녀온 자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그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전도하고 이거 나눠주러 추운 날 고생했는데 기뻤다고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셰카나 영광을 외치고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내일 출근할 생각, 내일 공부할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핸드폰을 켜서 웹툰을 보고 넷플릭스를 내일 또 직장 생활하니까 나 넷플릭스 이거 못 본 거 한 5개 연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달래고 주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손난로를 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만 또 때로는 그들이 야 치워라 치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청년들이 이 기쁨이 없어서 내가 또 다른 기쁨을 찾으러 헤매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넷플릭스 끊어라, 웹툰 끊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어서 또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봐야 된다면, 지하철에서 계속해서 화면을 내리면서 웹툰을 진짜 내가 봐야만 한다면은 내 마음을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넷플릭스 안 봐도 됩니다. 웹툰을 안 봐도 됩니다. 우리는 이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거를 받아주고 또 누군가는 치열하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우리 앞으로 이러한 간단한 씨 뿌리는 이 전도에 대한 일들을요 확장해 나갈 거예요. 이것들을 리더들과 계획을 했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리더 그룹도 아니었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 저도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전하 리더 그룹에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되지도 않았고 좀 준비도 안 되었지만 한번 잘 진행해 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정말로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기쁨 때문에 내일 직장 생활에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내일 또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힘을요 복음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우리는 마시고 나면은 또 목마를 줄 아는 소금물을 바닷물을 자꾸 들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닷물을 들이킬 필요 없습니다. 생수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수.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가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그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간단한 행사를 했는데 참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학생 시절, 학창 시절에 혹시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상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에게 상장을 받는 것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일했을 때 현장 CM, 컨스트럭션 매니저, 현장 소장이지요. 그 소장님실 방 안에 대통령 표창장이 있었어요. 그 표창장 걸어놨어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대통령 표창장을 이 한 어떤 한 기업의 한 지역 건설 현장의 소장이 받았어요. 일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거를 몇 년 동안 소장실에 걸어두고 있더라고요. 상장을. 여러분 국회의원 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국회의원 상장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나 받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국회의원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에 대한 국회에서 일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만 알았는데 모르고 받았습니다. 누가 추천해줘서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시계 하나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상장이 있으면, 이런 표창장이 있으면은, 그리고 어떠한 고급 공무원 이상의 상장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영광스럽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주어지지요? 학생들에게는요, 이제 대학 진학 시 가산점이 붙어져요. 급에 따라서 1점, 2점, 3점 붙어집니다. 그 직장인들에게도 그렇게 대통령상을 받으면요, 진급 심사에서 1점, 2점, 3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영광은 영광대로 받고 존경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받는 거, 남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막 오늘처럼 청년부에서 막 100만 원 이상 파니까 목사님께서 와 어떻게 이렇게 팔았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한 거 남은 것도 없지만 커피만 2잔 얻어 먹었는데 제가 막 다 막 감사하더라고요. 막 그런 막 느껴지는 거, 막 목사님의 이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런 순수한 얼굴로 어떻게 그렇게 팔았냐고, 와 대단하다고. 사모님이 옆에서 너무 잘했다고, 이거 자주 하자고. 근데 목사님이고 자주 하면 안 된다고, 1년에 한두 번만 하자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가운데 있으면서 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광, 칭찬이 과해지면서 막 받아지는 이 영광이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험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원숭이에게 아무리 칭찬해주고 막 대단한 대통령이 원숭이에게 막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준들, 그 원숭이가, 그 어떤 강아지가, 이 동물들이 이 영광이란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영광. 주인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랑 대통령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랑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동물이 이 영광을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영광이란 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숭이에게 아무리 칭찬해주고 대단한 사람이 뭘 준다고 해도 이 그 짐승들에게는요 이 상장이 먹는 것이 아닌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상장 하나, 우리 사람들에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리 값진 종이 상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면은, 먹이가 아니라면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짐승들, 동물들과 우리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만 영광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순수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요, 인간들만, 사람들만요 이 영광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받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죽지 않는 삶이죠. 영원한 삶이죠. 근데 그 영원한 삶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았습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삶, 끊임없는 삶.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이 학창 시절이 언제 끝날까? 이 야자가 언제 끝날까? 이 공부가 언제 끝날까? 이 6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같은 걸요 끝없이 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같은 존재와 만나는데,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안 지겨울 자신 있으십니까?
영원히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내고 지속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영생의 삶,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요, 단순한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고 했을 때는요,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그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창피한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죽는 존재가 되었고 영생에서 끊어진 것이,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져가지고 그들이 항상 자신감 넘치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이 벗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창피한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왜요? 발가벗었기 때문에? 아니요,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래 발가벗었어요. 원래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옷이란 게 없었죠. 원래 발가벗고 있었어요. 문제는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영광이 떠나가니까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삶에 결핍이 생긴 겁니다. 삶에 창피함이 생긴 거예요. 발가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발가벗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리자 이것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비슷할 만큼, 똑같진 않겠지만 하나님과 비슷할 만큼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지엽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데이비의 말씀처럼 사촌이 논을 사서 배 아픈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수학 성적을 더 많이 받아서 얘 나보다 더 공부 잘하네, 내가 얘보다 더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공부 못하지,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마음 쓰려고 하는 존재로 우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다른 것 무엇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볼 사람보다 키가 좀 작고 크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수학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나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영광을 찾고 싶으시면요, 키가 커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회복되면 돼요. 그것만 회복되고요, 먼저 그것을 회복하시고요,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도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유언기도 가운데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 유언기도 하시는데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영생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영광을 부어주세요. 내게 주신 영광,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좀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어집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니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정말로 와,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쓰담쓰담 받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오늘처럼 막 100만 원 팔아가지고 우리 플리마켓팀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아마 지금 막 어깨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소규모로 엄청나게 작게 했는데 많은 그런 수익금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어떤 일로 어떠한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영광의 임재를 느끼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만약에 세 자릿수 못했어, 저는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못 미쳐 한 막 20만 원만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표가 6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밖에 못했다. 막 풀이 죽어 있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으로 그래도 20, 30만 원으로도 선교사님께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액수를 못 채웠다고 풀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액수였을 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나름 막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또 누구는 자기의 달란트를 기부해가지고 섬기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찬양할 때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예배 형태는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예배 때 주일에 한번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주중의 삶 가운데 삶에서도요. 여러분, 적어도 정말로 한두 번, 원투 번, 한두 번, 서너 번 이상은 느끼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 날마다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을 깔았다 치웠다 몇 번을 합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깔다가 보다가 다시 교회 오는 토요일쯤 되어서 금요일쯤 되어서 지우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냥 안 지우고 계속 두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깔다 지웠다 하다가 마침내는 지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한 주간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은 그냥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실존성, 역사성을요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는요 예수님 죽으시자마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 십수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막 진행되었다가 이제는 또 방법을 바꾸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는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지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진짜로 주장하는 자들이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성을 지워야지 성경의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잠깐 왔다 가신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을 믿잖아요.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사성은요 유대로부터 시작돼서 단순히 번역되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역사성이요 12제자를 통해서 한순간에 영국과 남아프리카와 인도까지 한 세대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서양의 카톨릭 때 되어가지고 AD 300년 400년 넘어서 로마의 기독교가 되어서 후에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중국에 가가지고 막 선교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AD 40년대 50년대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다 이 지중해권을 벗어나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억들이요 책들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카톨릭이 선교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에 대해서요 기록을 찾고 찾으면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의 실존성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시체를 다른 곳에 묻어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는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의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요 너무나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너무나 용감하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 도난설은요 금방 사라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 순교하며 막 사역하는 게 도무지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보았던 이 제자들 이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발생되니까 이 시체 도난설은요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또 소문이 퍼져졌냐? 기절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쇼크를 받아서 죽어서 심장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음 날 돌무덤에서 일어나서 돌을 밀어가지고 나와서 저 인도 가서 죽었다. 시체 도난설이 또 막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에서의 완벽한 죽음을 부인하는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음모이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환상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을 막 눈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다 헛것을 본 것이다. 집단 환각 체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부활하지도 않고 승천하지도 않은 예수를 전한다. 막 이래가지고 환상설이 또 막 지배했습니다. 세 가지 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발생했어요. 근데 환상설이라고 하기에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그 사역과 가르침과 말씀과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실존성, 역사성, 십자가 사건의 실제 이거를요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고요 가르침만. 또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성, 역사성은 괜찮다. 예수님 진짜 오셨든 안 오셨든 죽으셨든 안 죽으셨든 상관없다. 그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 가르침 너무나 귀하지 않느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데 남의 대접받아 너무 귀한 가르침 아니냐. 그냥 우리가 그 가르침만 잘 따르고 살자. 이러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너무나 이것이 고귀하고 너무나 멋져서 나는 이 가르침을 따를래. 그렇게 하는 신분이 있습니까? 신학자들, 배운 사람들, 귀족들은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러한 존재야. 나는 남을 위해 살아가. 내 의로 이것이 가능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거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결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성.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성 상관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침, 좋은 가르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야만 한 그 이유를요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회개를 해야죠. 예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실제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신 위대하신 그 조물주 신 절대자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난 느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처럼 느껴지고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정말로 몸 파는 여인들을 대하셨던 그 대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 어린아이들을 대하셨던 그 스토리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막연하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막연하게 드리는 찬양 아닙니다. 우린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았어요. 근데 그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분의 무한하심을요, 그분의 영광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어요.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 세상이 주는 이 자극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가끔 부모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늘 저희가 좋지만 새로운 장난감이 나타나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장난감에게로 잠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참된 마음의 안식은요 부모와 함께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혼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성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레스토랑을 가도 그곳에 가서 아무리 스테이크를 썰어도 그 기쁨은 여러분 찰나입니다. 혼자서 여의도 IFC몰 지하 1층에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VIP 라운지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하나에 10만 5천 원짜리를 쓸어 먹어도요 혼자 먹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의도 IFC몰 지하 1층에 있는 아웃백인가 빕스인가요? 그 VIP 라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포즈 할 때 가세요. 프로포즈 할 때 가세요. 너무 효과 좋습니다. 그 클락들 점원들이 서비스도 좋고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 의미를 위해서 이러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십시오. 근데 내가 이 스테이크를 먹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 혼자 돈 모아서 알바비 모아가지고 가서 썰고 오면은 남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 한 시간 후면은 그 입술에 혀에 미각은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의 마음의 안식, 그것은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어린아이들 사람들 간에도요 꽉 안아가지고 얼굴을 부비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느끼게 되겠지만요, 그것만 되면 돼요. 품에 안기기만 하면요 잠깐 배고파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인 나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서 품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은요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삶에서 배신과 상처와 다툼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배신과 상처와 그 갈등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도 하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배신감과 상처를요 직접 채울하신 거예요. 그 외로움과 그 발등에 도끼를 찍는 이 상처를 받아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안으신 그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 이유는요 내가 배신을 많이 당해서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아웃풋을 잘 못 내서 내 삶이 불쌍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슬픈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똑똑하지도 못하잖아요. 잘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품에 안겨만 있으면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남들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신체의 비율도 좋지 않고 얼굴 형태도 다 다른데 상관없이 그들은 부모님만 있으면 항상 기뻐요. 행복해요. 왜 그래요? 부모의 품 안에서 영광이 그 아이들에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슬프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키가 작아서 그래,
네가 좋은 직장에 못 가서 그래. 네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 그거에 우리가 속아서 자꾸 넘어가니까 진짜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건요, 영화 시상식에서 영화 배우가 트로피를 안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요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덧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멋진 모습으로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건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시대 정신 가운데, 21세기 한국교회 가운데 시대의 교회가 주는 그러한 잘못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매번 그러한 잘못된 바닷물을 마시고 있어요. 맞기 싫은 막 그런 주사를 맞으면서 안 아프려고 하는 것처럼, 주사 필요 없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올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26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실제 사건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실패해요. 다른 것 하는데 처음에 잘 돼서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더 크게 한 번에 떨어져서 왕창 실패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첫 단추를 잘 끼우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